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 12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인물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두 사람이 중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른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래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아주 중요한 일이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을 지내시는 동안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3대 사역이죠. 첫째, 가르치셨다.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셋째,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세주적, 구원자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사역을 우리 주님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주님에게 말씀 한마디로 불가능하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공의와 사랑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적용을 위해 주님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지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죄 용서하는 것이 반드시 그 방법이라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지만 주님께서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충족하시고 주님이 친히 죄값으로 집을 대신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과정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지나는 중에,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그 3대 사역을 위해 3대 사역의 동역자, 3대 사역의 협력자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 이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불러보기가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데 오늘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님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다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특별히 12사람을 선택하십니다. 12 제자를 불러서 특정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 제자를 삼으시고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사람이 사도가 되죠. 이 사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니까 제하고 그 자리에 마띠아를 채워 넣어 12사도가 되게 합니다. 그 12사도의 사도적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전반부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뭔 사도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바울을 시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바울이 변증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친히 세우신 사도다. 그리고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그런 변증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하죠. 그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고 그 사도행전적 역사를 대체적으로 AD 60년, 70년 정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셔요. 물론 8, 90년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은 생존했고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사도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속사도 시대, 그들로부터서 즉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보고 배우고 함께 했던 사도들에게서 바로 속사도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부 시대, 그리고 나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고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데 사실상 그때부터가 천년 암흑기가 도래했다. 그렇게 시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빠져버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도 이 사도적 권위에 기반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에 맨 먼저 첫머리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의 무덤이 바로 로마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그 베드로의 무덤도 신빙성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1장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하는 그 베드로 수익권이라는 말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교회 이름을 예수님의 식탁교회라고 바꿔버렸어요. 거기는 보면 그 예배당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예배당이 큰 돌 바위가 있는데 바위 절반쯤 해갖고 예배당이 있고 절반쯤은 해변가에 노출돼 있어. 이 갈릴리 바닷가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나간 베드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숯불로 떡도 굽고 생선도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기다려요.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이요. 근데 그렇게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공간을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 수익공 교회라고 요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은 다 사이비 이단들이 다 가져가. 좋은 말들은 전부 다 쓰기도 옹삭스럽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써야 돼. 그런 거.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신천지 이런 말 우리도 써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써야 돼. 다 좋은 것들은 지그들이 가져가가지고 왜곡되게 만들어버렸는데 두려워할 것 없어.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도 죄종을 도와 동역해야 할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장로회는 장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정치라는 표현이 아주 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와 시무 장로, 즉 7위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한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이 칼빈 목사님에 의해서 장로 제도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평신도의 존재 자체가 미미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도 없었어. 안 줘. 그리고 공부를 못하게 라틴어 성경만을 가지고 사제들이 공부를 하고 그 사제들이 자기들의 언어로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아예 안 줘. 안 주고 못 읽게 하고 그것은 오직 사제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설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동등한 거예요. 나도 성도이고 여러분들도 성도의 동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직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공교회가 제도를 세워가는데 장로 제도를 세운 거예요. 장로 제도를.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영광대교회 하면은 영광대교회는 담임 목사와 김용대 목사를 당회장으로 하고 21명의 시무장로가 우리 영광대교회 매우 중요한 일들을 기도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결의해서 이끌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느 기관이나 집단이든지 리더가 중요해요. 특별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그 중에 12제자를 특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도 중요했고 그리고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 상황에서 제자들의 역할, 그들이 곧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다나엘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빌립 다음에 등장하는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대체적으로 여깁니다. 크게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 빌립에게 나를 좇으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빌립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서 나를 좇으라 하시고 제자 삼으신 거예요. 누가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의지, 내 방법, 그리고 내 여건 때문에 있는 게, 나는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뱃속에 있을 때 교회 다녔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안이 나는 교회 다니는 집안이다. 그런다고 있는 것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했잖아요. 구원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다 개인적인 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빌립을 나를 좇으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나를 좇으라. 우리가 이런저런 모든 과정, 절차, 여건 있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좇으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 전도 설교할 때 2월쯤에 사실은 이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 바돌로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4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아멘. 어째서 읽다가 말아 46절인데 내가 45절만 적어놨구나. 여러분 보세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49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이든 나다나엘이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엄청난 복음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제자라 그러면은 그냥 무슨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요. 워낙 걸출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개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인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만 나를 몰라. 이 빌립은 그리고 나다나엘은 갈릴리 북부에 있는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 이 벳세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고기 잡는 집. 오늘 아침에도 생선 얘기 나왔는데 또 저녁에도 또 고기 얘기 또 나오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선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생선 가게, 생선 장수. 그러니까 갈릴리에는 어족이 풍부해요. 갈릴리가 얼마나 큰 호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호수라고 안 하고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 그랬어요. 물론 그 이스라엘이 그 호칭을 줄 때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면 강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들의 언어가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 갈릴리는 우리가 호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우리 눈으로 다 안 보여요.
갈릴리 호수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갈릴리 가서 아침에 맞이하면서 그 이른 새벽 시간에 나가가지고 호숫가에 앉아있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좋던가요. 그런데 한눈에 안 보이잖아요. 날씨가 맑으면은 건너편 요르단 땅이 보이기는 해. 그렇지만은 양쪽으로 넓어가지고 차로 한참을 가야 이 갈릴리는 다 지낼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족이 풍부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고기 잡는 일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 벳세다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벳세다에 살던 촌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 2000년을 이끄는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 원적은 원래 담양군이에요. 근데 그 원적을 파가지고 제가 광주시 서구 광천동 650번지가 내 본적이에요. 지금이니까 광주시 서구 광천동 650번지가 여기 그 동네가 다 괜찮아. 뭐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하여튼 교통의 요지야. 가까운 데가 다 번화해. 저 살 때는요, 광주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너그 애비가 어디서 살았는지 한번 보자. 따라오너라. 그거 데리고 갔어. 내 생각에는 뭘 기대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사시다니 참 힘들게 사셨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셨겠구나. 좀 그걸 좀 보라고 데리고 갔는데 하나도 관심이 없어. 보지도 않고 하나도 관심이 없어. 나만 옛날 생각에 젖어가지고 여기서 아빠가 외할머니한테 그 빨간 다라이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그거 딱 때리고 하나도 안 들어. 나만 그냥 속에 그 어린 시절에 젖어가지고 안 들어. 그 광천동 650번지 우리 이재인 목사님 그 동네에서 사역하다가 왔어요. 그랬죠? 신방 많이 했지? 650번지 시민아파트 그가 우리 집이었다니까. 알잖아. 지금 아직도 그 모양이야. 이제 뭐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깡촌이고 우리 집은 우상만 섬겼어요. 진짜 우상만이 섬겼어요. 무당 데려다 구다기를 십시 그냥 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조상 섬기는 제사는 무조건 제사가 없으면 초사한 날 제사상 차려놓고. 그런데요, 여러분,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선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이건요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막 여러분이 좀 보여야 하는데 막 닭살이 돋아, 막 소름이 돋아. 생각만 해도 어쩌자고 그 우상의 덩어리에서. 우리 동네는 교회라고는 한 군데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광천교회 한 군데 있었어. 통합축교회인데 그 교회 하나 있었어. 그리고 쫙 멀리 가면 한광교회라고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근데 그 한광교회는 그 고아원 아이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예수님을 믿을 여건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믿음의 학교로 보내시고, 믿음의 학교 안에서도 내 마음이 안 열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은 당연합니까? 이 김 목사 얘기했다고 해서 목사님 그랬는가 보다 남의 얘기로 듣지 말아요. 여러분의 얘기로 들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당연하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당연하게 우리 지역에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듯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소개를 하였듯이,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듯이, 주님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녹화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나 자신이 좀 내 생각을 전환할 때가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간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나이는 저보다 젊어요. 온몸에 다 병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에. 그런데 14년 만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1년 만에 한번 가봤으니까, 잠깐 들렀으니까, 우리 천국 가신 김영태 장로님 가정하고 박광기 장로님 가정 멕시코 가기 전에 거기 잠깐 한 며칠 들렀었죠. 그 이후로 안 갔어요. 근데 계속 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가.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내가 안식년 하는 것도 그렇고 안식을 하는 것도 저갑하지 않고 그냥 조금 이번에는 한 2주간 정도만 좀 편하게 좀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목사가 그냥 놀러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 좀 몇 가지 말씀도 전하고, 또 우리 광신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도 총장님이 와서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니까 말 안 해. 근데 거기 가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돌아오는 길에 한번 봤으니 됐다. 그분들도 이제 언제 볼지는 또 몰라.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보면 또 금방 또 보게 되더라고. 근데 그 말을 했어요. 이제 오랜만에 봤으니까 금방 또 볼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와요? 이제 천국과 만나지.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50년 채 못 넘길 분들 상당히 많아요. 너무 작게 잡아줬어요? 아이고, 제가 오래전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부임해갖고 얼마 안 됐는데 그 나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했지. 하나님이 그때는 그 80년 사는 것도 그래도 장수하고 괜찮을 때니까 한 80세 정도까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수재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 서운해요. 왜요? 나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얘기하냐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더 건강하게 지내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몇 날이 남아있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제 인생에 대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는 그때 이미 끝났어요.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대단해도 천국보다는 못하니까. 천국보다는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든 나다나엘이든 촌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끝나도 무방한 정도의 사람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인권은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2000년을 이끄는 제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성도, 주의 종들은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일을 하는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주소가 다 똑같지 않지만 그냥 내가 아는 주소로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우리는 전라남도 영광군 물모로 3길 7에 사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물리적인 주소는 이곳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빌립처럼 바돌로처럼 주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자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지금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나를 조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 주님의 제자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제가 벳세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전라남도 영광군 물무로 317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